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진 것을 아시고 또 그들에게 식량을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이제 양식을 해결해 주신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6장 후반부로 가면서는 그게 무엇이냐면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 전에 바로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몇 년간 내렸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40년간 만나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한 번에 딱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계속 평평한 좋은 길을 걷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어떻게 내렸어요? 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의 시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어디를 나가야 돼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힘을 내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힘을 갖고 살라고 양식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가 아니라 40년 동안 6일 동안은 뭐가 내려요? 만나가 돼요. 근데 일곱째 날은 안 내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일을 정했지만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요일이 되면 뭐 화성이 더 크게 보이거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24시간이 같고 어떨 때는 비가 오고 어떨 때는 해가 나지만 그 요일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 안식일의 차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로 훈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데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짠 하고 내가 어떻게 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가 나음을 얻었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칙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땀 흘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천한 일로 생각해요. 옛날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 테니스를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양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쌍것들이 하는 것을 왜 저 선교사는 할까? 그러면서 혀를 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테니스 시작을 알리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땀 흘리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뭐냐면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비만이 됩니다. 비만이 되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에는 먹을 게 풍족하게 됐는데
정크푸드라는 것을 이렇게 먹는 친구들이 비만에 많이 걸린대. 그래서 뚱뚱하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우리나라도 점점 어떻게 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는 뚱뚱한 게 뭐예요?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저 사람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칭얼거리고 옹알이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저희 김영업 집사님 도와주시면 괜찮아요? 응? 기도실로 바꿔야 응? 가야 돼. 휠체어 갖고 오세요. 휠체어 갖고 오세요. 하나님, 우리 당신의 아들 김영옥 집사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당신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느낌으로 또 그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금요일날 얼만큼 얻어야 돼? 2배를 얻어야 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평일이 있어요. 매일이 있어야 돼요. 매일 열심히 살다가 금요일이 되면 뭐예요? 2배를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지낼 시간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숨도 쉴 틈도 없이 막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집에 가면 제가 그때 고3 때는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맞는데 그 금요일 저녁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내일 뭐 해야 되는 고민도 없고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일에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요일에 6째 날에 2배를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도망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의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베드로나 야곱과 요한의 위로도 받고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있을 그 경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준비해서 견디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잤어요. 그때 그것을 기록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안식일 지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항상 뭐예요? 준비가 필요하다. 재림성도가 왜 우리를 재림성도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림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림성도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준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호멜씩 걷다가 두 호멜을 걷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 징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재림을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죠. 나는 뭐처럼 온다? 도적처럼 온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대에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 악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증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뭐예요? 이제 그 때가 된 줄 알듯이 우리가 그 징조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우리가 무서워서 떨고 어디 가서 숨고가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준비라는 것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이르기 전에 먼저 뭘 했어요? 두 호멜씩 걷고 떡을 만들고 굽고 찌고 해서 안식일에 집에 앉아 있어도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도 있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 저는 이 훈련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알면 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억절 같은 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외우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워보시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런데 그거 외우니까 어때요?
외워지기도 하지만 그 외우면서 뭐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50이 넘도록 그 기억절을 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기억절 안 외우셨대요. 근데 외우라 그러니까 저 못해요 하시다가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점을 만나면 기억절을 외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외우니까 외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 때 뭐가 생각나는데요? 말씀이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면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특별한 때 갑자기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놔야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팔이 부러져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르죠?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 원래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아파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안식일을 까먹었다가 다시 찾는데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방향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원망하시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한 번에 없애버렸어요. 만나가 처음 내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막 어떻게 해요? 걷어들였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벌레가 났어요. 날마다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도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6일제에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도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림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의대는 공부하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아주 힘들게 시키는데 시험을 그래서 언제 보냐면 토요일 날 많이 봤대. 근데 어렵게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본과까지 들어갔는데 시험을 토요일 날 본다고 해서 안 보는 우리 재림 초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재판에 됐고 종교 자유를 인정해서 허락하라고 이제 판결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대 들어와서 또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이제 곧 뭐예요?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유급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으면 계속 어떻게 해? 교수님은 야, 그 한 번만 눈 감고 봐 그러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 안 보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유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공에 대한 보증이 있지만 이 분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번 시험 보는 것보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뭐를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뭐예요?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 16장에도 시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먹고 사는 일보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매일의 양식처럼 우리가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만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식일의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 만나를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강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당신의 참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고 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또 성장하는 당신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당신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 능력들을 키우는 당신의 제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